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내용 1절로 12절까지 내용인데 두 번 나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하실 그 날이 왔다고 그렇게 미혹되는 그러한 말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거짓된 그러한 선지자들, 교사들, 다시 말해서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갑자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교인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재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미혹해서 가르치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심령의 요동침이 들어오게 되고 마구 흔들리고 특별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주의 성도들이 거하게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멀리 옥중에서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소식을 듣고 장문의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 그렇게 기록해서 이 성도들에게 다시금 믿음의 생활 속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거기에 따른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 속에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라. 그 주님 재림의 시기와 때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특별히 내가 여러 번 말씀한 것처럼 징조를 통해서 알고 있게 한 거지. 언제 어느 날 어떤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으로 그들을 재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을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래서 미혹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혹되지 말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사도들이 주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뭐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재림의 주 예수 앞에 모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 날이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아서 아직은 그 날이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시게 되는데 그날이 왔을 때에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인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아멘? 네. 앞으로 재림의 주 예수 앞에 주의 성도들이 그 앞에 모인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멸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여 기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성도들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런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쓴다는 거죠. 주님 앞에. 어떤 적그리스도 앞에, 거짓 증거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앞에 서게 된다. 그때의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 거하기 됨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멸관이 되는 거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 바로 나 자신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거는 앞으로 있어야 할 그런 이러한 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재림했을 때에 그 앞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받은 말씀을 아직 예수님이 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지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왔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미 왔다고 하는 이러한 미혹자들, 유혹자들로 말미암아 근심걱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라 그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해서 이르렀다는 말은 벌써 임이라는 거. 무엇이 주의 날이 임했다는 거? 그래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어 라면서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말로 예수님이 왔어.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와 계셨어. 또한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서신으로서 쓴 그 말씀에도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재림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한 것들로 핑계해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믿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주의 성도들이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 한국 사회 안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내가 예수다 내가 제일 예수다 뭐다 그 대표적인 거 뭐 신천지로부터 뭐 이렇게 장막선전서부터 등등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다 말씀에 나오겠지만 거짓의 영에 의하여 귀신의 가르침에 의하여 미혹됨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두 명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10억 이런 인구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말씀 안에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냐면 계속 지금 이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 있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가슴에 옷을 입고 믿음으로 가슴에 옷을 입고 또한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믿음의 무장을 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예수 믿다가도 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만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울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떠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꼬드기는 사람이 많다. 속이는 사람이 많다. 가짜들이 많다.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 여러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이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야. 무슨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다. 그래, 적그리스도. 불법을 행하는 자,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이 미혹하는 자들은 누굴까? 그겁니다.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무엇으로 이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까? 사단은 하나님의 질서, 말씀,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파괴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죠. 그래서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 사람들 속에 미혹의 영을 집어넣는 거죠. 미혹의 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아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 이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을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가 전하는 영의 그 진리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으로서 뭐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왜 신자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볼 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도도 잘해요. 뭔가 충성스럽게 잘해요. 열정이 아주 너무나도 허물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어느 날 그가 다 미혹의 영에 받아서 신천지에 빠져버리고 뭐 장막성전에 빠져버리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버리고 헤매어 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요한일서 4장 6절 속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했는데 뭘 알지 못해서? 뭘 알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여기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아기의 선물을 가질 때 그 알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아멘.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렇게 미혹의 영을 받으면 믿음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잘 따르느냐? 귀신이 가르쳐주는 걸 잘 따라요. 악한 영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 그 말씀입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읽죠.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끼어들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결코 주 예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께서 그 수제자를 향하여 아주 몰상식하게 하는 그런 어투로 그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자빠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심하게 그를 질책했는데 그 영을 질책하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가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순간순간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어떤 그 의와 선함으로 주님이 가셔야 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셔야 할 그 구속의 길을 한 인간이 방해함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가질 때 베드로에게 순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나눕니다. 이렇게 진리의 영,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도 미혹의 영에 빠진다는 거. 아까 우리 찬양을 했는데 젊은 찬양들이거든요. 이 새 찬양이 하나님의 가치관 존재성을 알지 못하다가 그러다가도 뭐하러 따라간다? 계속 주님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이건 잘못이에요. 알고 따라가야지. 아멘. 헤매고 따라가지 말아요. 아셨죠? 알고 따라가야지. 그 악보 좀 줘봐요. 그거 아까 하고 찬양. 두 번째 하는 거 있잖아. 두 번째. 자,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알고. 여기 끝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주만 위에 산다, 주만 위에서 예배한다, 주만 위에서 따라간다 그러는데 위에 가사절을 보면은 아직 내게 많은 질문이 남아 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겐 많은 질문이 남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여기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참된 질문이냐? 가치의 질문이냐? 영생의 질문이냐라는 것과 방황하는 질문이냐? 왜 하나님은 나를 보내줬느냐? 왜 내 아빠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내가 교회 나가기 싫은데도 왜 교회 나가게끔 어거지로 이끌면서 하는 그러한 거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컨대 아직 내게 많은 질문은 남아있지만 이러한 이 문제를 풀어가고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푸셔야 돼요. 아멘. 이거 못 푼 사람은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못 풀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를 향하여 기독교식 예배를 드렸지만 냉정하게 따져서는 그가 어디 갈까 그거지. 어디 갈까 그거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치우치지 말고 의지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찬양했다 해서 은사 있다고 해서 그걸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성경이 나의 경전이니 잣대니 말씀으로 무장돼서 말씀으로 나에게 움직이는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레마 그랬습니다. 레마는 뭐예요? 그 문자가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같은 문자를 읽지만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나에게 오는 은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새롭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옷을 나에게 입혀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한 레마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꾸 입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제가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을 따라가세요. 성령을 쫓으세요. 항상 했습니다. 내 욕망과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뭐 40을 기도하고 180을 기도하더라도 내 성깔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땅의 거 인간의 타락된 본성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는 거기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나의 이 무거운 인생의 문제를 누구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이때 진정한 영생이 여러분의 영혼에 거하게 되고 계속 이 말씀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라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사모님, 큰작은 어머님 얼마 못 사신다 했는데 그 설교한 다음에 2주일 있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그 형님 장로님이 저 장인 어른이 예수 믿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병문했을 때에 복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모님도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저는 또 옆에서 가끔 그래서 형님 하나님 나라 갔는데 거기 가셔야 되지 작은아버지 권사님 가셔야 되죠 가야지 아멘 이런 거를 계속 그 생명을 떠나기 전에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순간순간 그 순간에도 사단이 미혹의 영을 주어서 자기의 자식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뺏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뭐 헛소리 같은 거 이렇게 하신다 하는데 까만 도포를 쓰고 어떠한 그러한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나를 끌어가려고 막 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하여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처녀들이 결혼할 때 하얀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주님이 준비하신 정결의 드레스를 입은 천사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와서 호응하고 보호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올리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비전이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은 세상 떠나도 얼굴을 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컴컴해요. 어두워요. 그렇습니다. 자, 미혹의 영을 떠나면 그래서 나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되고 가정도 사회도 망하는 이단자들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사단의 가르침을 계속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가르쳐준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아까 4장 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들 양심은 뭐가 맞았어요?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의식해서 거짓말하는 자들로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화인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저주받은 인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주어지면 참에 대한 거, 의에 대한 거, 진리에 대한 거, 선함에 대한 거, 도덕에 대한 거 관계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이 화인 맞은 자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세계의 사람들이 이 화인 맞은 것처럼 악함 속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참에 대한 거, 온전함에 대한 거, 옳음에 대한 거를 그름에 대한 걸로 다 파괴하는 일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영이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영은 미움을 주고 참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 모든 삶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자꾸 처져버리고 나약해지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은혜를 얻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자꾸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 내 육체도 살아나는 거요, 내 삶의 비전도 꿈도 늘 살아나야 되는 거,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된 말을 전하는 이러한 이단자들이, 거짓 증거자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들을 그냥 온유함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당장 어떻게 몇 번 권면하고, 예수님도 말했어요. 권면하고 안 들어오면 출교시켜야 되죠. 쫓아내야 된다. 아셨지요? 아셨지요? 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회의에서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사가 목회할 때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응징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그들을 사단에게 넘겼다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국률 없이 그렇게 냉정하게 몰상식하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사단의 가르침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법을 속여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했지 말에는 교회 안에 배교하는 일이 자꾸 생긴다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떠한 징조 속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마지막 큰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 큰 사건이 뭐냐? 배교하는 일이 많이 난다. 복음을 배신하는 것,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교회에서 싸웠다, 뭐 내 마음을 뭐 상처를 주었다, 기분 나빴다, 야가 이런저런 핑계여서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다른 복음을 믿어가지고 미혹의 영을 받아서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며칠 전에 제가 징조에 대한 거 말씀했어요. 한 세 가지. 자연을 통해서 징조. 지진 나고 가뭄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또 복음이 다 이 땅에 채워지는 그런 징조. 또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게 영접하는 부흥의 징조에 대한 걸 말씀했어요. 그것보다도 오늘 여기 특별하게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징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불법의 아들.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했다. 여기서 그날이 뭐야? 주의 재림의 그런 날이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를 관심 있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건축되었다 할 때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오늘 그 말씀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먼저는 뭐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 이 배교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정치적으로 뭐 왕을 배신한다거나 그 군의 통치권자를 뭐 배신한다거나 배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사용한 것은 신앙에 대한 거, 복음에 대한 거 배신한다 그 말씀이에요. 복음에 대한 거 배신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 많이 생기느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환란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배교하는 일이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주님 재림 이르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속에 저 불법하는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까지는 교회 안에 배교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하나는 기독교에서 나온 한 악의 세력이 나타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때에 만나는 큰 환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징조는 큰 환란이 주어지는데 이때에 불법하는 사람 멸망의 아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본문 이하에 나중에 쭉 보면 대적하는 자다, 악한 자다 다양한 이름을 썼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7장, 8장, 11장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여기 불법하는 자, 멸망하는 아들을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 아멘, 짐승,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악한 자, 사단의 힘을 가진 자, 사단의 도구자,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로 8절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길어도 한번 읽어보죠. 띄워주세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정리되시죠? 자, 어떤 사람이 그 짐승, 여기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어도 배교한 자,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자들, 우리 다 짐승은 뭐한다? 경배한다. 그에게 예배한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들이 쫓아다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 이 불법하는 자는 특별히 그 제3성전이 건축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자기를 뭐라고 내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세계를 향하여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복원될 그런 예루살렘 성전, 일명 제3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망해버리죠. 그래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이곳저곳 쏘다니면서 지내다가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지금에 있는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땅에 들어와서 독립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그러한 구체적인 징조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그 전쟁 속에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은 독립했지만 예루살렘의 그 땅은 아람 나라인 요르단 땅이었어요. 요르단 땅. 그런데 67년 6월 6일 날 일어난 전쟁이 있어요. 6.1 전쟁이라고. 7일 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땅을 취해버려서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땅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황금돔이 거기 있죠. 모슬렘 황금돔이 있습니다. 오말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 말고 광장 지나서 저 끄트머리에 보면 아크사 사원도 있습니다. 여하간 성경은 여하간 이 이방인이 땅을 밟고 있는 이때를 하나님이 다 쫓아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일명 제3성전이다. 예루살렘 제3성전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때에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가 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3성전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어떤 누구가 유대인들과 사바사바해서 그 땅에다가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고 환영하고 난리치고 북을 치고 잔치하고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년 반 환란 중간에 들어갈 때에 그 삼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다고 그랬어요? 안 앉는다고 그랬어요? 앉는다 그랬습니다. 앉는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러고 나서 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에 3년 반의 대환란에 그러한 고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초기에 보면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그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매스컴이 다 이제 다 선전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를 성경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다. 사람들은 그를 이제 신격화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제3성전이 건축되고 거기에 앉아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때에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게 거짓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구나 깨닫고 초림 예수를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것을 사모하면서 회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앞으로 그들이 가질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아서 이스라엘은 독립이 됐지만 아직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돌아오는 회심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회심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하마스와 이러한 후티 반군과 이런 이란과 싸움들이 그런 하나의 징조의 그 부분들로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마가복음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제3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에서의 산이 뭘까? 어떤 산일까? 시온산, 여호와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도망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정리되셨죠? 자, 결론 냈습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을 좀 여러 번 읽어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언급하는데 왜 한 건가? 그가 누구일 것인가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에 있는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 하라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아멘. 기름 준비를 더 하라고. 등을 밝힐 계속 기름을 집어넣을 또 다른 그러한 기름 준비할 준비를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불법하는 사람 멸망의 아들 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그도 적그리스도도 일하다가 주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를 패하게 합니다. 본문의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본문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누가 패하는 거예요? 예수가 패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패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 아멘.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받는 환난과 고통스러운 이 무서운 날들 속에 계속 우리도 가는 건가?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고통을 주님이 감하셔서 하나님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아직도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유대인들을 중심해서 이방인 사람들을 중심해서 그들에게 이런 환난이 공격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영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늘 정신 차리고 깨어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 사랑을,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일산야간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